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어릴 때에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타난 이 사사 시대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울 왕이 세워지기 어간까지 약 340년 동안의 어간을 사사 시대라고 합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서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외적의 침입에서 또 압제해서 저들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사사들을 하나님이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다스리게 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약 340년 동안 사사 시대가 진행이 되는데 처음 사사였던 운니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까지 15명 정도의 사사가 340년 동안 사사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러한 사사 가운데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사 가운데 가장 유명한 자입니다. 그리고 사사이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던 그런 자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왕정 시대가 탄생하게 되는데 그때의 사울 왕과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운 사사가 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사 역사 가운데 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무엘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 그리고 사무엘의 역사, 사무엘의 삶, 그 사명은 아주 막중하다, 이래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사무엘은 태어날 때부터 그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따라서 이 땅에 왔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잘 알고 있듯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엘가나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인나와 한나, 이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살았는데 이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을 낳기 전까지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고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그 뜻이. 하나님이 어떠한 섭리를 가지고 그 한나에게 그때까지 자식을 주지 않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또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그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이 한나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분인나가 한나를 많이 괴롭혔어요.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그를 격분시키고 괴롭게 하였다라고 했어요. 한나에게는 남편의 사랑이 있었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없는 것이 이 여인을 아프게 하고 또 이 여인을 슬프게 하고 또 분인나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한나를 집요하게 괴롭히고 격분시키는 그런 삶이 한나의 아픔으로 있었다라고 봐요. 자, 이런 한나가 자기의 이 아픔, 그 고통을 풀어주고 들어줄 자가 누구인 것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인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나를 보게 돼요.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이제 한나가 얼마나 이것이 괴로웠는가를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서원하며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정을 통곡으로 아뢰는 거예요. 또 서원합니다. 서원해. 그러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한나를 보게 돼요. 이렇게 기도해요.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글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나의 이 아픔을 풀어달라고, 나에게 아들 달라고, 그리고 그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드리겠다라고 서원 기도하는 한나를 보게 돼요.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이 실로 성전에서 얼마나 기도했던지, 그 기도가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입술은 움직이는데 말은 들리지가 않아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던 엘리 제사장이 낮술에 취한 줄 알 정도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나를 보게 돼요. 자, 하나님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이런 한나의 기도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 시대의 사사로 보내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죠. 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한나에게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 이름을 한나가 사무엘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었다. 이러한 의미를 감고 있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 한나가 짓게 됩니다.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사무엘, 그 어린 사무엘이 젖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아이의 젖을 뗄 때 그 아이를 하나님의 집인 실로에 보내 하나님께 어린 사무엘을 바치게 됩니다. 자, 그리하여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과 함께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있게 돼요. 자, 그 후에 한나는 하나님이 자식을 축복해 주었죠. 그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이 한나가 낳게 돼서 다복한 삶을 저가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러한 사무엘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있었던 사건이 누가 찾아오십니까? 그 사무엘을 하나님이 찾아오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왔어요. 그 결과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이 그 찾아온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고 싶은 말씀을 저에게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장면이. 사사시대의 사무엘은 바로 그러한 영예와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러한 사무엘을 보게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사무엘은 정말 사람치고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대단한 축복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온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시대에 사사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복된 길을 걸어간 사무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쓰시려고 부르시는 소명의 사실을 보여주는 계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 먼저 하나님이 사무엘을 언제 불렀는가? 자, 우리 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자,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오셨을 때, 그 사무엘을 불렀을 때 저는 아이 사무엘이라고 했어요. 아이 사무엘. 그 사무엘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구별된 삶을 살았고, 저가 지금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찾아오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찾아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또 그때는 3장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어떤 때였는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때였다. 그리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기 하나님의 이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묵시를 가리켜요. 계시를 가리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즉 말씀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았던 시대,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나지 아니한 정말 암흑 같은 시대가 그 시대였다. 자, 그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이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찾아옵니까? 사무엘을 하나님이 찾아오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아니 시대적으로 정말 암흑의 시대요 또 비극의 시대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이상이,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시대. 잠언 29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나타나지 않는 시대는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엘리 시대에, 그 시대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그 시대는 정말 암흑의 시대였고 비극의 시대였고 또 종교적으로 부패했던 그런 시대예요. 자, 그러한 그 시대의 종교적 부패가 어떠했는가? 하나는 불신앙의 죄가 만연한 시대였다라고 봐요. 우리가 사사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삶을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자기가 옳은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살았던 그 사사시대의 죄악상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불신앙의 죄가 관영했던 시대라고 봐요. 그래서 사사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불신앙의 죄입니다. 현대의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시대를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짓는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무엇인가? 바로 불신앙의 죄. 내 생각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이성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무시하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의도대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도 불신앙의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또 하나 그 시대의 부패가 어떤 부패였는가? 바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죄를 짓는 그 시대를 보게 돼요. 엘리의 아들들이, 엘리가 이제 늙었으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을 맡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성경은 저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니까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했어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저들이 어떻게 행실이 나빴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손을 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가로챕니다. 하나님의 것을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해요. 삶은 고기를 먹기가 싫어서 실증이 난 거예요. 나서 고기를 구워 먹기 위하여 날 것을 요구해요. 그래서 그 고기를 관여하는 자가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기이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다음에 주겠다고 하면 억지로 빼앗아 가요. 자, 이것이 그 시대의 습관이 되어버렸다 라고 성경이 말을 해요. 이러한 죄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 죄를 가리켜 말씀하기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라고 성경이 말해요. 한두 번이 아니죠. 계속하여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착취하고 그것을 강탈하고 그 죄악이 사무쳐 가고 있는 그 시대의 종교의 부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죄를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런데 그 예배가 멸시를 당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예배 앞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예배를 보고 아니면 그 예배를 통하여 나의 어떤 즐거움을 만끽하고 어떤 그 예배가 나의 어떤 오락거리로 전락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예배로 전락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요.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사람에게 사람을 위하여 그 예배가 존재하는 이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죄가 그 당시 하나님 앞에 저들이 지은 죄였습니다. 또 하나 부도덕한 죄였어요. 음행의 더러움이 저들에게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제사장 아버지의 교훈과 책망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인데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그 시대를 규정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요. 이가봇이다. 블레셋의 전투 앞에 이스라엘이 자꾸 패하자 이제 무엇을 동원했느냐? 하나님의 법궤를 그 전쟁에 동원을 해요. 그래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갑니다. 그 전투에서 대패하죠. 여호와의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겨 버려요. 자,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전쟁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자, 이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듣다가 그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거꾸러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그는 비둔한 자여서 그 소식을 듣고 목이 부러져 죽었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하기를 그 집안을 멸절시키겠다. 멸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때 그와 간에 비느하스라고 하는 그 아내가 아이를 낳고 있는데 아이를 낳으면서 그 죽었어요. 죽으면서 저가 남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고 해서 이가봇이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저가 죽게 돼요. 한마디로 그 시대는 이가봇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 불신앙과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그 하나님 앞에 저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정말 부패하고 타락한 그 시대의 정황을 성경은 한마디로 말씀하기를 이가봇 시대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모든 사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 시대는 혼란 자체였고 정말 부정과 부패의 그런 자체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이러할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사무엘을 불렀어요. 정말 어둠 가운데 정말 그 시대에 빛이라고는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실로에 남겨두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그 사무엘을 부르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때에 사무엘은 어디에 있었는가? 자, 우리 3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라고 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소에 있었고
그 성소에는 등불이 켜 있었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성소는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말씀대로 반드시 저녁이 되면 아침까지 등불을 켜놔야 돼요. 그 등불을 켜놓은 하나님의 법궤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무엘이 누워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 법궤는 누구를 가리켜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죠. 이 법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줘요. 이러한 하나님의 궤 곁에 사무엘이 있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떡이고 부활의 주님이시고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곁에 있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이 세상이 이가봇 같은 시대를 맞이해도 사무엘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궤 곁에, 하나님의 궤 곁에 있는 자를 가리켜요. 정말 예수 옆에 생명의 떡이 되시고 부활의 주님이 되시고 말씀이신 예수 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무슨 은혜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해요. 아무리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타락하여 이가봇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라 할지라도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곁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앞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해요. 정말 예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부활의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그 소리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소리. 어떻게 불렀습니까? 자, 우리 3장 4절 봅시다. 3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어디에 있는 사무엘을 불렀습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의 법궤 옆에 그곳에 머물고 있던 사무엘을 하나님이 불렀어요. 또 3장 6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또 3장 8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또 3장 8절에 보면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라고 했고, 또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사무엘이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끊임없이 찾아와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소리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땅이 아니죠.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자기 음성이에요. 영음이에요. 사람에게서 온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누구를 향하여? 사무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시를 가지고 저를 찾아오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가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까지 사무엘을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유명한 사람이 내 이름을 알고 나를 불러준다. 얼마나 영예롭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희귀했던 시대에, 하나님의 이상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던 시대에 누구를? 사무엘을 찾아와서 그 사무엘의 이름을 불러준다.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정말 아이 사무엘에게, 성소에 누워있던 그에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시고 또 그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주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 생각납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었어요. 내가 주님을 먼저 알고 내가 먼저 주님을 불러준 것이 아니라 주님 편에서 나를 찾아와서 나를 불러주었어요. 죄악과 어둠과 인생의 삶 가운데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정말 부패하고 한 자락의 소망도 없던 내 인생을 누가 찾아오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불러주었어요.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들을 때까지,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 응답할 때까지 끊임없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불러주시는, 나를 찾아와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런 주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돼요. 죄인의 길을 걸어가고 정말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정말 하나님이 없던 인생의 삶을 살았던 내 자신을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누구의 이름을? 내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런 경험을 했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길을 걸어가는 그 악한 사울을 누가 찾아오십니까? 빛보다 더 환한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그 사울을 찾아와서 사울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바로 주님이 나를 찾아왔다. 이 주님이 이 사무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의미 없는 내용이 아니라 의미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 사무엘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에 사무엘의 대답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어야 됩니다. 자, 우리 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부름 앞에, 하나님의 찾아오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성도가 취할 수 있는 자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누구에게 하는 대답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대답이에요. 하나님께 하는 대답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셔서 사무엘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름, 사무엘의 이름을 불러주며 인격적으로 사무엘의 마음을 놓고 하는 하나님의 부름,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여호와여 여호와여 라고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응답하고 대답하고 있는 사무엘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우리가 대답하는 것이 얼마나 영화롭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니에요. 정말 사람 중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만이 누리는 영광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라고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그 말씀 앞에 대답할 수 있는 인생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가 사무엘이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또 어떻게 말씀합니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했어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믿음의 대답입니다. 이 대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답이에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 앞에 소망을 던지는 대답이에요. 이가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이상이
잘 보이지 않는 시대에, 정말 캄캄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사무엘의 이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소망을 두는 저의 대답.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떤 자로 듣겠다는 말입니까?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라고 대답하는 사무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사무엘의 전부예요. 바로 이러한 자세와 응답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주님의 뜻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겠다라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대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다고 대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소망을 두겠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 신앙, 이것이 사무엘의 이 대답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 말씀의 결과입니다. 자, 그런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어떤 은혜가 따라왔는가? 자, 우리 3장 19절 말씀 봅시다. 읽어봐요. 시작. 자, 3장 19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자, 누가 그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무엘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무엘에게 어떤 은혜가 따라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신 은혜가 있어요. 임마누엘의 은혜죠. 그리고 어떤 은혜가 따라옵니까? 그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사무엘의 말이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누구를 통하여? 사무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또 두 번째는 2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는 어디에서 어디를까지예요? 이스라엘의 남북을 총괄하는 그 땅을 가리켜요. 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사무엘을 누구로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세우심을 입은 자가 그 모든 세상에 이가보 시대의 사람들이 그 사무엘을 인정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세상 사람이 우리를 인정해요. 세상 사람이 우리를 인정해요. 사무엘이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또 세 번째는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자, 누가 따라옵니까? 말씀의 임마누엘이 사무엘에게 따라오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 4장 1절 말씀 봅시다. 자, 시작. (4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고 했어요. 사무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므로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나타나고, 제가 사무엘 상 7정에 가면 그 유명한 미스바 부흥운동을 전개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저들이 새로운 각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미스바 대운동을 저들이 전개해서 결국
이가봇 시대를 끝을 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시대가 펼쳐지는 사무엘의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바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실로는 과연 어디입니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법궤, 곧 예수 그리스도, 곧 그의 계신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께서 세워주신 기관이 교회입니다. 교회에는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피값, 당신의 피값으로 사내어 세우신 기관이, 이곳에는 생명의 떡이 있고 이곳에는 부활의 주님이 계시고 이곳에는 두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기관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구약의 사무엘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 곁에 무릎을 꿇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주님의 십자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교회 시대에 우리들의 법궤, 그 십자가를 계시하는 하나님의 신구약 성경 앞에 나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상대하고 살아가고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가봇 같은 시대 아닙니까?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 시대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가봇 같은 이 시대에 소망을 던져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구약 66권 성경 계시입니다. 우리가 매주 아니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무엇을 받기 위해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 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말 선구자 같은 자가 사무엘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러한 사무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선도하는 그런 복된 사무엘 같은 그런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얼마나 귀한 다짐입니까? 얼마나 귀한 자세입니까? 하나님의 계시 앞에 성도가 취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 최고의 고백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은혜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실로 성전에 그 사무엘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호와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무엘의 고백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성도들,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사무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고백의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러한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계시 앞에 이러한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새벽에도 말씀하시고 낮에도 말씀하시고 저녁에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집에 나온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찾아오사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계시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으로 이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신종하여서 이가복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복된 자, 사무엘 같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복된 자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